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농사래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놓친 넓음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마지막 2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330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마지막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 큰 소란을 일으키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을 돕던 사람이 큰 고충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은 고작 3주였습니다. 이 3주라는 짧은 체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경건한 엘라인들, 이방인들이죠. 스스로 경건하다 여겨지는 그러한 큰 무리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귀 부인들, 아마 귀족들의 부인들이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귀 부인들 몇몇이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갖는다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제 믿음을 세워가기 시작한 것이죠. 3주 동안 여러분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가르쳤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저들이 모여서 막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렇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들과 많이 접촉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였을 텐데 3주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 이방인들의 헬라인들을 통한 복음의 열매, 기부인들을 통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주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이제 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들었겠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그 전까지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을 시작한 지 3주예요. 배워도 뭐 어느 정도밖에 배우지 못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한 이해 그렇게 깊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말씀도 뭐 당시에 우리처럼 성경책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주면서 이거 읽어보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러한 당시의 상황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3주라는 그 짧은 시간 너무나 이들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기에는 부족하고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전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 믿는 삶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을 아직 저들이 제대로 성장하지도 않은 저들을 놔두고 그냥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저들을 누가 관리하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시 또 뭐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가졌던 믿음도 흐지부지 사라져 버릴 테고, 또 이전처럼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지 모를 이들을 놔두고 예수 믿겠다고 바울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들을 놔두고 떠나야만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들과의 나누었던 이 교제는 고작 3주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처럼 이들을 향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요 연합된 공동체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모습,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람의 몸에 이 교회 공동체를 비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우리 각 사람 성도는 각 몸의 지체와 같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설령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다치고 아프면 그냥 거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온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는 하나 연합된 존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순식간에 와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럼 이 공동체는 삽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곳은 세상 모임보다 못한 그런 모임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재판정처럼 분쟁하고 싸우고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러니 성도들만의 서로 정이요 뭐요 엮여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삽시간에 와해돼 버리는 것입니다. 분열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이 계속 하나됨, 연합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마음을 품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아이 저 사람 왜 저러지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되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몸의 지체가 튼튼한 튼튼한 지체가 연약한 것을 돌보고 관리하듯이 교회는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같은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렸다가 그 다음 주에 붙잡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모르게 했겠지요. 그 다음 주에 모였는데 아무개가 붙잡혀서 죽었대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저들의 삶의 바로 옆에서 저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서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요 격려자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더 단단하여집니다. 환난의 바람 속에서도 끄떡없이 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격려자요 위로자요 그래도 믿음 안에 섭시다 이런 서로의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왜 사단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는 것을 가로막았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을 놔두고 돌아서야만 했었던 그때의 그 마음, 그래서 줄곧 내가 데살로니가 다시 가고 싶다 하는 마음과 또 그 마음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언제 내가 데살로니가로 가야지.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를 갈 계획을 세워놓으면 무슨 일이 맞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맞고 그래 결국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단의 막음이다, 사단의 방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사단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면 어떤 일이 보여지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가면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더욱 하나로 단단하게 연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말씀을 복음을 가르침으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굳게 세워지게 될 것이 뻔한 일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다시 방문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공동체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더 단단하여지는 그런 은혜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단이 볼 때 그래요. 저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결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바라보는 사람. 사단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암적인 존재와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귀한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람,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후에 세워진 이후에 그곳에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를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막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볼로는 당시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교사.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이죠. 아볼로는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전도 여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린도를 떠났지만 아볼로는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성도들을 관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그 전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두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사도 바울, 그래도 초대교회 뭐 유대 그리스도인이겠죠. 베드로가 더 뛰어나다 해서 베드로파, 이 세 파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에, 두 개로 나누어져도 힘들 터인데 이것이 세 개로 나누어져서 아웅다웅하는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해 듣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세우는 공동체인데 복음으로 해산의 수고로 낳은 그러한 성도들인데 거기 안에서 서로 아웅다웅하는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들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서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나는 그냥 심었고 자라게 그 물을 주고 관리하고 하는 것 아볼로가 다 하지 않았느냐, 또 이 모든 일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자신을 극도로 낮춥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여러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유명 인사입니다. 유명 인사.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사도 바울이 방문해 주기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 그 지역으로 가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정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연합성회를 이룹니다. 그럼 성회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열매 맺은 바로 성도들, 바로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광이요 기쁨이요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 삼을 만한 것들 사도 바울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한 학식의 사람이었고 지식도 뭐 남에게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지식과 과문과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사도 바울 앞에서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직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세워가기를 원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서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마음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나를 자녀 삼으신 은혜, 또한 나를 불러서 일꾼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 힘써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단에게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가고 믿음으로 세워가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 안에 한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같이 사랑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고스란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나는 어떤 섬김을 겸손히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고 그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섬기고 세워가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죽여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것은